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하는 그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듣자 보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담배는 좀 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선생님을 방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담배를 펴도 된다고 말하던데 자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교사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실상은 제가 담배를 좀 피거든요. 그래서 그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하는 말을 잘 듣게.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거룩한 위선이 필요할 때가 있다네. 거룩한 위선.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계적인 테러리스트도 자기 자식만큼은 제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위선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격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말이 바로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선이란 말이 그 말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지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제의 모습, 그것이 외모든 내면이든 삶의 질이든 도덕이든 신앙이든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도 더 나은 것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본능이 없다면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화장의 놀라움은 화장술만 제대로 익히면 얼마든지 남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예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화장 안 한 쌩얼을 보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화장뿐입니까? 보톡스 주사든 성형수술이든 실제 자기 모습보다도 더 나은 것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외모뿐만이 아니고 삶의 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국 손님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면 길거리 대청소를 하고 물청소를 하고 노점상들을 철수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삽니다 라고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 손님이 찾아오면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 교인들이 말씀하기를 여성 셀 모임이 모이면 좋대요. 왜냐하면 집안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장롱이 좋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저분한 것 전부 다 장롱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도덕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도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는 더 거룩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일부러 속이기 위한 것이라면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보다 더 선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말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든 실천하지 못하든 선한 데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당신의 법을 두셨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하든 실천을 하지 못하든 적어도 선한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의 계명을 우리의 양심에 두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위선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남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순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우리가 다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구현하고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만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자연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으로 신앙을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양심에 두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밖에는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다. 자기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자신의 실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에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자마저도 사도마저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믿는 인간의 현주소, 신앙생활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의 참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괴리를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후자가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선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보다도 더 보기 싫은 것은 자신의 괴리 현상에 믿음이라는 옷을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인간의 육신에서 비롯된 욕심인데 거기에다가 믿음이라는 옷을 입혀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바로 그 이해입니다. 기복신앙의 동기는 물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물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경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욕에다가 신앙이라는 옷을 입혀서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듯한 경건한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욕심을 부려도 되도록 만든 것이니까 얼마나 흉합니까? 어디 물욕뿐입니까? 명예욕에다가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인간 본연의 욕심을
바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위선이고 그것은 역겨운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의 모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더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든 목사든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사람이든 교황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인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